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또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셨던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셔서 광야에 가신 후 약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준 3번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필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많이 굶주리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며칠까지 금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며칠간 금식을 할 수 있을까? 나름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번 그 금식에 대한 고통을 떠올려 봤습니다. 떠올려 봤다는 것은 한번 해봤다는 것이겠죠. 제가 중학교 때 한 2박 3일간 청도에 있는 동산기도원에서 금식 겨울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시간을 버텼을 것 같습니까? 몇 시간도 아니라 분명히 점심을 먹고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을 금식하고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친구들과 335에 모여서 화장실 뒤편에서 초콜릿 까먹다 전도사님한테 걸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끼 금식하는 것, 또는 하루 금식하는 것, 이틀 금식하는 것, 금식기도 해보신 우리 성도님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금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령께 집중할 수 있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남다릅니다. 하지만 금식한다는 것 자체, 우리가 음식을 끊고 내 속에 있는 육적인 것을 비워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육신의 그런 목마름과 피로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탄은 그러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왜냐?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의 필요는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붙잡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험은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시험합니다. 나에게 절하여 보아라. 그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가리켜 사탄아
떠나가라. 단번에 물리치시면서 이 모든 천하 만국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하며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3번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입니까? 장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악의 영의 권세들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이 끝난 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세례 요한은 순종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 일을 위해 힘써 감당했던 그 일에 합당히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붙잡혔더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에 의해 왜 붙잡히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둔 사람은 바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둔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분봉왕 헤롯의 집안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침 드라마에 자주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를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당시 3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이라 명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왕에게는 또 한 명의 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 헤롯입니다. 이 빌립 헤롯 또한 유대 지역의 다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또 다른 분봉왕인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형 분봉왕 헤롯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둘이가 눈이 맞았던지 이 동생인 빌립 헤롯의 아내는 이 빌립 헤롯과 아내 헤로디아 사이에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남편 빌립 헤롯을 버리고 딸 살로메를 데리고는 그 아주버님 분봉왕 헤롯에게 시집을 가버립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지 않습니까?
둘이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더라. 자신들이 그렇게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겁니까? 분봉한 헤롯은 자신의 배필인 아내를 버린 사람이고, 헤로디아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남편 빌립 헤롯을 버리고 딸을 데리고 빌립 헤롯의 형인 분봉한 헤롯에게 시집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분봉한 헤롯과 헤로디아가 천륜을 어기고 간음을 행하는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책망했더라? 세례 요한이 책망했더라. 근데 세례 요한이 분봉한 헤롯의 이 천륜을 어기고 불륜을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만 책망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악행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 이 당시 이 분봉한 헤롯은 굉장히 교활하고 술수에 능했던 사람이고 탐심과 병적인 잔혹성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여우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처럼 분봉한 헤롯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활하고 술수에 능하며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책망했다는 그 이유로 그 마음에 아주 악한 생각이 부리들이 일어나고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이 다시금 헤롯을 사로잡아서 그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칼춤을 추게 하고 그 칼춤을 본 헤롯이 감동하여 너가 어떠한 손이든 내가 그 한 가지로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합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저질렀던 불륜에 대해서 책망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그것을 요청했더니 세례 요한은 이참에 잘됐다 싶어서 단번에 누구를 처형합니까? 세례 요한을 처형해서 그 목을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는 그 목을 또 헤로디아에게 넘겨줍니다. 이처럼 아주 잔혹하고 이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다? 분봉한 헤롯이었다. 이러한 일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고 증거했던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 헌신했던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복음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성경은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예수님께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앞으로 성취하실 구속의 사역을 하나하나씩 이뤄갈 그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때가 찼다입니다. 어떤 때가 찼습니까?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구속의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음을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너희에게 임할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임할 구원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즉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진 상태, 금신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 낙심한 상태, 이와 같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비어져 있고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얻기 때문에? 천국을 얻기 때문이다. 모순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 있는데 왜 그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그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은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을 얻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을 얻는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로 죽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완전히 메마른 상태를 가리켜 심령이 가난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구원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는 겁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삶을 마친 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우리였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바뀌어져서 육신의 삶을 마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무엇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구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던 우리가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자신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그 은혜를 결코 값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 구원을 살 수 없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구원이 그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의 선포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세례 요한이 전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본격적인 구속의 사역을 이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속히 하나님께 나와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메시아의 때가 다가왔으니 너희는 즉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그 회개의 촉구를 알리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누구에게 나와 회개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 독생자이시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이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으신 은혜 언약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복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힘써 뿌릴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옥토에 뿌려지게 하시고 그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전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복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을 얻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믿음을 얻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비롯됩니다.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는 가운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방법이 있다면 성경에 다시 써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방법을 탁월하게 가르쳐주는 한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도 폭발입니다. 내년 3월 달에 개강합니다. To be continue. 예. 다음 학기에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아멘? 예, 우리 넘치는 교회에 막 전도 폭발의 훈련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말이죠. 다이너마이트가 막 여기저기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막 복음의 전도자라고 세워지고 이 양정동 땅을 넘어서 이 부산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처럼 또는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옥토의 씨앗이 반드시 부러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워 뿔을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잎을 내며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사역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주님 앞에 합당히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